다 함께 마음을 모아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우리 함께 찬송 95장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매주 월요일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개인의 영적 도약과 비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거듭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속적인 즐거움은 버리고 주님 주신 하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로부터 은혜의 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 때문에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지역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이렇게 새벽 구별된 시간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시간입니다.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하나님 강을 이루어서 그 강 가운데 우리가 헤엄치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나를 덮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도와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직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지역이 살아나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함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라지 않는 그 물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그 물이 차고 넘쳐서 우리로부터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과 이웃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지역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있는 교회였지만 주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 어려운 점들,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앞에서 방언과 예언과 같은 은사 사용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바울은 계속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방언과 같은 은사들의 사용 규칙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이 모든 은사 사용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것, 즉 모든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면 결국 그것은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따르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방언과 예언 그리고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지켜야 할 질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만일 누군가 공적 예배에서 방언을 하고자 하면 두 사람 많으면 세 사람이 하되 질서를 따라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만일 통역이 없으면 방언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외국어로 얘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서는 방언보다 예언하는 편이 낫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언하는 일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특별히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즉 또 다른 은사가 없다면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보다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질서를 따라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질서를 따라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방언에 또한 예언에 그리고 모든 은사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지켜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요즘 여성분들이 오해할 만한 구절이 등장하는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있는 그대로 보면 여자는 교회 안에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주장한다면 사역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요즘 여성분들이 또 우리 직분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 표현인데, 그러나 이 표현은 요즘 시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그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문제점들 중에 상당수가 바로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는 여성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모든 교회는 여성들이 전체 회중 앞에 나서서 지나친 발언을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소곤거리거나 특히 남자들과 대화하거나 논쟁하는 것을 규제했습니다. 구약의 율법 역시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일을 금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이것이 여성이 회중 앞에서 기도하고 예언, 즉 말씀을 전하는 일을 금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여성들을 향해 그들의 처신에 관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이것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여성들에 한해서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궁금하거나 의구심이 들면 동네방네 떠들면서 다니지 말고 조용히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유독 이 부분에서 여성들에 한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도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편이 매우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우리 개인의 절제와 인내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의 경우 다른 곳에서는 나름 매너를 잘 지키는데 유독 교회에만 오면 매너와는 동떨어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민간인이 예비군이 되어서 군복을 입으면 그때부터 이상한 심리가 발동돼요. 그러니까 군에 있을 때는 총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 예비군 신분으로 오는 군인들은 제가 예비군 부대에 있어 봤지만 총을 잃어버린다거나 총을 막 끌고 다닌다거나 일반 군인들이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마다 정해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규칙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새가족이 등록하면 새가족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거나 그리고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과 절차, 이런 교회 내 여러 가지 규칙들을 세웁니다. 그 규칙들을 세워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규칙에 맞게끔 잘 따라주시는데 가끔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가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규칙들을 왜 두고 지키도록 하겠습니까? 물론 몇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결국 목적은 우리 교회에 한 가족된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런데 마트 중에 코스트코라는 외국 마트가 있죠. 다 아실 겁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냥은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설령 들어가서 쇼핑을 한다 하더라도 계산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회원제예요. 그러면서
카드를 만들고 사진을 찍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1년에 회비를 얼마씩 내라고 합니다. 돈 들여 자기네 마트 가서 물건 사주고 결제하는데도 이렇게 돈을 내고 또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엄격히 관리를 합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 이해가 안 갔는데 그나저나 가보면 사람들이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회비 내고도 갈 만한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트도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따르도록 합니다. 왜요? 더 좋은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하물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형제여 자매된 우리가 무엇을 정해놓고 그것을 따르라고 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과 더불어 한몸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정말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규칙이나 그러한 과정들이 불편하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고 복되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규정이나 질서로 인해 너무나 성도들을 올가맨다면 또 성령의 은사들을 제약한다면 그것은 교회다운 모습을 또한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각자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잘 활용하되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은사 사용의 규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아까도 말씀드렸던 40절 말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 한번 되새겨 볼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셔서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공동체에도 유익과 덕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교회의 규칙이 존재하는 이유와 또 왜 우리가 교회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유익과 영적인 유익,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규칙을 제정하고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은사를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발휘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은사 사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직까지 말씀 통독을 하지 못한 성도들이 계시다면 꼭 이번 한 주 말씀을 잘 읽고 완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